저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단비가 내려 그 지루하고 무덥던 여름은 이제 한풀 꺾여서 가을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게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금방 제가 아침에 빗속에서 이러한 아주 싱싱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렇게 싱싱한 나무 잎입니다. 이거 살은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속이 이상해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너무너무 싱싱하고 아주 파랗고 생명력이 있어 보입니다. 살았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잘라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잡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잘라진 사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금방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러나 그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육신은 지금 퍼릇퍼릇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붙어서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강대한 국가를 만들었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라나온 배경이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숱한 어려운 죽음의 위기를, 암살의 위기를 겪어 결국 자기는 사울 왕의 딸과 결혼했으나 자기의 목숨은 풍전등화의 인생이었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최대의 영토를 갖는 다윗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되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결론 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보세요.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국제적으로 긴장합니다. 금방 뭐가 터질 것 같아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8월 말까지, 9월 달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또 의식주의에 시달려, 인생고의 문제에 시달려, 여기에 영적으로는 이단들, 사이비들, 거짓 선지자,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 증인, 이 말세에 나타나는 각가지의 이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지금 얼마나 할 수 있는 한 믿는 사람을 지옥불에 집어던지려고 몸부림친지 몰라요. 자, 이때 우리는 우리 삶의 이유와 우리의 목적을 어디다 둘 것인가,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짧아요. 금방 청춘도 늙어요. 결국은 우리는 노쇠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아침에 따왔거든요. 불과 1시간 전에 따왔는데 이 모습 보세요. 이 얼마나 싱싱했었는데요. 이거 1시간도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싱싱한 거 따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1초, 1분, 1시간 점차 우리는 쇠퇴하고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세상의 재물,
내 손으로 모았어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그것이 정말 내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내 것이냐고요? 저 시골에서 시체 염하는 모습 봤어요. 시신을 입을 벌리더니만 녹슨 동전 2개 집어넣고 생쌀 1숟갈 집어넣고 염하는 걸 봤어요. 그분은 그게 그렇게 염하는 방법인지 저는 어릴 때 한번 봤기 때문에 무섭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것 같습니까? 세상에 출세 안 달라고 여러분 그 출세를 바라보고 얼마나 밤낮 몸부림칩니까? 그렇지만은 금방 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직분은 그래도 대통령 아니겠어요? 여러분, 금방 쇠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간 지 몇 달 동안 초췌한 모습 보세요. 뭐 구태여 우리가 성경 몰라서 우리가 지혜가 없습니까? 저는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내 종말 나의 연한 언제인지 알게, 나의 연약함 알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질그릇이지. 질그릇은요 놓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본드 붙여서 쓸 수가 없어요. 접착제로 질그릇이 이것이 원형 보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안에도 질그릇이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깨지는 그릇입니다.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깨져요. 이상한 눈짓만 해도 깨져요. 차 운전하다가 옆 사람이 유리창 열면서 뭐라고 막 해도 기분이 나빠 하루 종일 깨져버립니다. 무슨 이상한 전화 한 번만 받아요. 어느 날 밤 누가 어떤 말을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하얗게 밤을 새워요. 연약한 그릇입니다. 시편 103편 4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뿌리면 없어 날아가는 그런 먼지라고 말씀했어요. 출렁이는 세파에서 예기치 못한 실패당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상실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과 짓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늙어요. 그러다가 죽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건강할 수도 없어요. 청춘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 내게 절 떠나고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과객이에요. 섹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림자는요 실체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죠. 그런데 실체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 얼굴이 갑자기 확 비치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한 모습, 저렇게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지금 그 성도가 그렇게 불쌍한 모습이 됐어요. 톨스토이가 사람이 얼마만한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작품을 그 글에서 주인공이 빠휴미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땅 좀 많이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원주민 추장이 낸 광고에 하루 종일 아침 해가 뜨면서 저녁까지 네가 삽으로 긋고 다닌 땅은 다 내게 주겠다. 일정한 금액을 추장에게 내면, 자, 햇살이 지금 떠오릅니다. 시작! 뜁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더 많은 땅을 결국 해가 딱 졌어요. 추장이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무효가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추장 앞에 딱 도착하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주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삽으로 그의 시신을 덮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얼마만한 땅이 필요하냐? 자기의 몸이 덮일 만한 그 땅만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요, 사람이 얼마만한 땅이 필요할까요? 그 뭐 화장터에 가서 한 주먹도 안 됩니다. 그 땅에다 묻을 것도 없어요. 불법이지만요, 그냥 뿌려버리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몸부림치면서 했으나 남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허사뿐인 인생을 똑바로 알아야 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앞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6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니. 인생은 시루일하게 좋았다, 슬펐다, 기뻤다, 울었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2번도 더 변해요. 막 답답한 일 때문에, 정말 뜻하지 않는 사건 때문에. 그렇지만은 가만히 지나보면요, 그 당할 때는 몰라요. 나중에 결론이 지면, 좀 수십 년이 지나가면, 여러분 5년, 10년, 20년 가끔 몰라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가 되어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형수 갇히는 정치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돼요. 13년 후에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완전히 알게 되는 건 뭐야? 죽을 무렵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악착처럼 막 살다가 결국 이제 도망을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약복강에서 그냥 하나님과 씨름해서, 천사와 씨름해서 그냥 깨져버리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쩔뚝쩔뚝 환도뼈가 부러져 갖고 쩔뚝발이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일생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모세는 어때요? 나일강에 버려진 존재 모세. 애굽의 왕자로서 공주가 애굽의 모든 학문 무술을 다 익혀 차기 애굽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될 만큼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애국심 때문에 사람을, 애국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됩니다. 살인자로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결국 양치기가 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나가면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때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여기까지 몰아주셨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양치기로서 골리앗을 물맷돌 5개 중에서 하나로,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왕 딸과 결혼했으나 서서히 죽을 고비에 결국 자기가 왕이 되고 마지막 다윗의 노년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했구나. 우리가 30년 전 우리 교회 창립할 때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됐을 때 몰라요. 20년 됐어도 몰라요. 물론 30년 된 친구도 다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요, 우리의 앞날은요, 지금도 몰라요. 전에 당할 때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다윗은 그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원치 않는 사고로, 감당치 못할 질병으로, 때로는 오해를 받고 얽히고 설킨 꼬여지고 수없이 이런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는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자기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얼마나 소출이 많이 받았는지, 이 작은 창고 가지고 안 되거나 이게 다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만들자. 그리고 금년에 거둔 이 곡식을 다 채우고 이제 먹고 즐기고 마시고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럼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야, 즐기고 먹고 놀고 마시자, 이건요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신기루와 같아요. 분명히 그날 밤 그 부자는요 하나님의 영혼을 도로 찾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이 지구상에 하루에 죽는 사람 수가 120만 명이 사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원시 인구만한 사람이요 매일매일 120만 명이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거기 껴있느냐 안 껴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초에 30명씩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생명은요 앞날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이 땅에 살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뭘까요? 자기의 종말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음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토록 힘들어 모은 물질 결국 자신의 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요 생명보험회사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보험을 들으려고. 근데 보험 수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안 들었어요.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니 생명보험 들었어? 또 뭐예요? 들었으면 뭐 자기가 그거 뭐 10,000원이라도 씁니까?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물론 자기 가족이나 자식들에게는 이익하게 되겠지만 사람은 앞날을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험회사가 그래서 아주 저렇게 광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인생은 한심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허사인가. 지금 나에게 있는 그 귀한 것 항상 내게 머물러 있질 않아요. 언젠가 다 내 손을 떠납니다. 한 청년이 28살인데 암병에 걸렸어요. 가족들이 쉬쉬합니다. 절대로 암병에 걸렸다가 말하지 말자. 그래서 가족들이요 다 속이면서 몇 달 후에는 퇴원할 거야, 몇 달 후에는 퇴원할 거야. 3개월이 지났어요. 얼굴이 해골같이 됐어요. 결국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이 청년이요 비실비실 예수 믿으라는 말에 귀가 안 들려 비실비실 웃으면서 나는 몇 달 후에 퇴원한다고 그랬어. 스스로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 28살의 이 청년,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언제나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헛된 일에 시간 다 낭비하고 다니는 거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다윗이 하는 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 이성적으로 똑똑해 인간을 계몽시키는 데 앞장선 사람, 소위 계몽주의자의 최고, 그 사람 이름이 볼테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 생각을 하는가, 어디 천국이 있고 어디 지옥이 있어. 여러분, 볼테르는요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볼테르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 죽음의 앞에서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요, 그 표현을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저 무서운 지옥, 저 무서운 불구덩이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이 애마디 소리로 죽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줄 다 끊어진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다 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질 때
오직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의 주님 붙잡고 사랑하시는 귀한 신앙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아까부터 더 시들어들었네. 여러분, 파란 색깔이면 뭐합니까? 아스팔트 뜨거운 데 가서 넣으면요, 한나절만 넣으면요 그냥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푸다고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소망의 주님 붙잡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예수 믿어야 돼요. 난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와 교회 다니는 건 달라요. 물론 교회를 다녀야 예수 믿죠. 그러나 교회만 다니지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예수는 안 믿고 자기를 믿는 거야. 교회는 다니지만 나를 믿어, 내 지식 믿어, 내 주목을 믿어. 여러분, 서양 사람은요 한 단계 더 씁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거 묻습니다. Are you born again? Are you born again? 당신 born again 됐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습니까? born anew, 다시 거듭난 사람 됐습니까? 이걸 묻죠. 교회 다닙니까? 이게 안 물어요. 다시 교회 다닙니까? 그렇게 안 묻는다고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인생을 속고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한 발은 세상 낙에 빠져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래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예수님, 이렇게 거지면요 우리 어릴 때 시골 말로 가랭이에 찢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로 돼야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게 되겠어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중 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링컨은요 일생 동안 위대한 일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날 밤 자기 아내가 하도 링컨을 들볶습니다. 극장 좀 가자고. 그래서 극장 갔다 나오다가 총 맞아 죽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정말 난 대통령이 그런데 어떻게 극장 영화 보고 나오다가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삽교천 준공식에 나는 그때 뉴스를 봤어요. 짝달막한 키의 박정희 대통령 삽교인저, 그래서 삽교천에서 준공식하고 그날 밤에 결국 자기의 가장 믿는 사람에게 권총에 가슴 총 맞아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요 우리의 삶은 세상이 나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한 달에 난 몇십만 원 벌어, 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번다고, 여러분, 그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나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어.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자 여자 만나서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이고, 나는 현대 회사의 직원이야. 나는 LG 회사의 직원이라니까? 나는 삼성의 직원이고. 여러분, 아이고, 나는 시청의 직원이고 도청의 직원이야. 여러분, 그거 위해서 내가 태어났습니까? 아니, 나는 사업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주님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을 위해 태어난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가치가 어딘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지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무사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떼쓰지 마세요. 오늘 하루에 무사하게 살다고 그렇게 떼쓰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더 살게 도와주세요.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5년 더 살고 10년 더 살아야 뭐합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찍 가라는 걸 가지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불러야 가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구원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상을 만들고 그래 매주마다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전도해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교회에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키려고 주방에서 물질로 또 이 몸으로 봉사하고요, 식당에서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땀끝을 흘리고. 왜 그렇게 분주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려고. 이 사람이요 진짜 가치가 얻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표는요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일하다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 부르시면 이 땅과 천국에서 멸류관 상급받는 영원한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슴 벅찬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미 본문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최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전했어요.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 저녁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우리는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일생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